오늘도 저희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영원한 생명과 교제하는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어 주의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에만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저희가 새해 시작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은 사계 네 복음서 안에 속한 말씀이긴 하지만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흐름이나 전개의 모습들이 좀 다른 측면이 보입니다. 특별한 또 복음서이기 때문에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참 기대되는 이 첫 달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도 예수님 못지않게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았죠. 저희가 나중에 뭐 기회가 있겠지만은 세례 요한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그 죽음이 다가왔었습니다. 짧지만 임무를 정확히 인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충성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사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정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향과 지역을 가리키는 이정표. 자, 어쩌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한 가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본질적인 사명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정표죠. 바로 저분이시다. 저분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외치는 것, 가리키는 것, 그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 세례를 베풀었던 목적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 그가 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까?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물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게 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 그는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태어난 그 목적대로 이정표 역할을 아주 제대로 수행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역할을 위해서 그는 긴 시간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그것이 정상이고 고장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바늘이 아무런 요동도 없고 흔들림도 없었다면은 그것은 고장난 것이었던 것이죠.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매 순간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인생이었습니다. 한시도 빠짐없이 예수가 어디 계시는가,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등장했을 때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침반처럼 그리고 이정표처럼 그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가리켰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세례 요한은 또다시 이정표 역할을 똑같이 감당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정표는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이정표는 이정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정표는 그것을 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이 이정표를 보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집니까? 37절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이정표를 보고 이런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정표가 제대로 일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 이때 예수님이 질문하고 또 그 두 명의 제자가 또다시 질문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니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그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또다시 묻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것,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내게 이런 옷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예수여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왜요? 그곳에 가서 예수와 함께 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원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모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가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39절에 와서 보라. 그 유명한 말씀 와서 보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갈 곳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주셨고요. 또한 보라고 하시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도 되어주십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4일이네요.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오늘 3일 되게 중요합니다. 작심 3일을 깨기 위해서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게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로 만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정표 역할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 속에 있었던 그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그 두 명의 제자들 속에 있었던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독차지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올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짧은 순간을 살았지만은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예수만을 가리키는 그런 삶, 바로 이정표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 두 명의 제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랬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의 소원이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올해 가운데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